오늘 히브리서 3장 마지막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상당히 우리의 구원이 조건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14절이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에 참여하는 어떤 구원의 조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구원에는 어떤 조건성이 없는데 이렇게 항변하실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말이죠. 같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감동하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구원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또한 아무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그 현장에 가룟 유다도 있었으면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굳게 잡는 것을 통해 보장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수단을 쓰시거든요. 수단. 자, 어떤 것도 나의 양을 뺏어갈 자가 없다. 내가 준 영생 잃어버릴 자 없다. 이 말은요. 자동적이고 기계적이고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이고 수동적인 구원,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어떤 수단을 통해 이 말씀을 확증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마. 내가 너에게 견디라는 권면을 매일 새롭게 해주마. 그래서 이 오늘 보면 14절과 주님의 말씀이 연관되고 하나인 것입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게 하심으로 주님은 빼앗기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예가 뭡니까? 기적이란 기적은 다 경험했던 출애굽 세대를 말하는 거죠. 1세대.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의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분의 노래가 Just Getting Started. 이제 단지 시작했을 뿐이라는 시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회자되더군요. 건강한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눈물을 쏟았다 해도 그것은 just getting started. 그냥 이제 시작한 거야,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아무리 감명 깊은 시작도 믿음의 견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많고 연륜이 있고 실패가 뭔지를 아는 나이 든 우리 선배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처음 회심하고 여기 달달한 그 로맨스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경험했던 감정적인 체험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일인가를 깨닫게 돼요. 자, 계속 나아가야 돼요.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를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나아가지는 않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 갈라진 것,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때로는 목마름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때로는 배고픔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불편함도 극복하며 신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구름 위를 떠다닌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우리가 어제 오후에도 나눴죠. 이제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한 지체를 보세요. 처음에 이 좋은 것 때문에 너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맞아요. 자라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과거의 특별한 감정이나 사건, 예를 들어서 처음 믿었을 때의 눈물, 또 성찬받았을 때의 개인적인 부흥, 또 어떤 특정한 기도응답, 이런 거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처럼 생생한 체험을 한 사람들도 그러한 대단한 감정적인 체험을 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음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다 그랬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체험을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의 긴 행로 가운데 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더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감히 선포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긴 행로 가운데 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떤 대단한 경험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묘하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제 부활절 참 좋았잖아요. 그죠? 저도 이 부활의 기쁨이 너무 가슴 벅차가지고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계속 지체들과 나누고 또 집에서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왠지 모를 그런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감격은요, 정신을 차리게 해야 돼요. 다시 이제 새벽에 나눌 히브리서를 준비해야 되고,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 되고, 하루를 잘 정리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부활의 감격을 누렸다 할지라도 오늘 이제 출근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 봐야 되고, 정한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어제 우리 배웠죠? 부활 신앙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라고요. 룻과 보아스와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처럼. 그래서 우리 행동하자 그랬잖아요. 그 무엇도 이걸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 좋았지, 나 옛날에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 아니요. 바로 지금 주님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처럼 그렇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신앙 훈련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13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오늘,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반복!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악에 빠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를 도와줄 다양한 수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믿음은 되풀이하여 격려받지 않으면 휴면하게 되며, 데워지지 않으면 냉담해지고, 자극받지 않으면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몰래 들어가 거짓으로 그들을 꿰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그들이 상호 격려를 통해 서로를 자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먼저 시기가 나오죠. 오늘, 매일. 방법이 나오죠. 권면. 권면인. 권면이란 말은요, 파라칼레오란데요. 이 헬라어죠. 파라는 옆에, 파라처치 하잖아요. 곁에. 칼레오는 부르는 거예요. 곁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려면 매일 피차 권면, 서로 옆에서 불러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정해요? 공동체를 가정해요. 형제들아, 매일 피차 권면.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매일 피차 권면. 매일 피차 권면. 피차에 서로. 신앙의 성숙은요, 개인적으로 가난한 성도로서는 참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매일 피차 권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우리는 우리 자신 마음도 잘 모르고 내 마음도 신뢰할 수 없어요. 내 욕망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이거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니야. 이게 어그러진 거야. 이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권면이 필요해요.
저는요, 객관적으로 설교가 어떻다, 또 목회가 어떻다, 이렇게 진실로 권면해주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나 혼자는 착각하거든요.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 근데 그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권면을 해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공동체가 있으세요? 신앙 공동체가 뭐 크고 작고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내 옆에서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직언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매일 피차 권면할 파라칼레오 옆에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냐고요. 그러므로 가나안 성도는요, 힘들어요. 나 혼자 인터넷 보고 나 혼자 책 읽고 신앙생활한다, 되게 고상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성찬에 이 떡과 잔이 그에게 떨어져 있고 권징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으니 어떻게 지적을 받겠어요? 또 형제와 자매와의 어떤 삶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격려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안전한 것만 보여주고 안 보여주려고 그러니 신앙이 잘할 수가 없죠. 여러분, 무슨 악기를 배우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앞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적하고 요건 문제고 이건 저렇게 하면 좋겠고 왜 연습을 안 했는데로 혼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나 혼자서만 방구석 뮤지션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적어요. 이해가 됐어요? 운동선수도 보세요. 아이고, 선생님이 또 체중 못 맞췄다고 혼내기도 하고, 코치님이 근육 풀어졌다고 뭐라 그러기도 하고, 먹는 거 잘 절제 못했다고 감독님이 뭐라 그러고. 아우, 사방에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 나 혼자 운동해서, 나 혼자 대회 나가서, 나 혼자 메달 딸 거야. 이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해도,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처럼 소수라 해도, 또 많은 형제자매 모임이라 해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철로 역정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하는 소망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 둘이 이제 같이 다녀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넘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대마가 나와서 세상부로 가득 찬 장소로 그들을 이제 유혹하면서 이탈을 촉구합니다. 그때 소망이가 먼저 살짝 미혹을 당해요. 그때 크리스찬이 딱 붙들어주죠. 그래서 나는 이 장소에 대해 쭉 들어왔습니다. 보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덫입니다. 이렇게 경고해서 소망이를 정신 차리게 해줘요. 그래서 소망이한테 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계속해서 우리 길을 갑시다.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다시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게 돼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라. 그 둘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소망을 돕게 하세요. 안 그랬으면 소망이는 대마 따라갔을 거예요. 반대의 일도 벌어져요. 의심의 성에서 두 사람이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에 던져집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의 결심이 흔들려가지고 자살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거인 절망의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이 절망의 끝은 자살이거든요. 저는 이 존 버니언이 신자와 자살이란 문제를 철로 역정에서 다뤄줘서 고마워요. 신자도 여러분 자살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매일 피차 권면하지 않으면. 여기서 크리스찬은 대단한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멸망의 성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위대한 순례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절망에서 그를 건져주지 못해요. 매일 피차 권면해야 돼요. 이때는 소망이가 그를 도와줍니다. 소망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키고 떠오르게 하니까 소망의 도움으로 크리스찬은 약속이라고 부르는 열쇠를 찾아가지고 문을 열고 의심의 성을 탈출할 수 있게 돼요. 존 버니언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매일 피차 권면. 여러분 저도요. 혼자 있는 게 좋죠.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편하게 옷을 입어도 되고 뭐라 하는 사람 없고
근데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성숙이 없어요. 좀 그게 문제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아요. 정신을 차려요. 객관적으로 나를 봐요. 여러분,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못 봐요. 거울에서 보는 나도 뒤집힌 모습이에요. 나를 애정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유념해서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어땠는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하루 걸어가기 바쁘고 만나 주워 먹기 바쁘고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지켜질 리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 때문에 완고하게 되고 서로 완고해지니까 겉면도 없어지고 매일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 굳은 살이 처음에는 부드러운 살이었다가 매일 이렇게 돌보지 않으니까 단단한 굳은 살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은 매일매일 텐트를 치고 매일매일 텐트를 걷고 매일매일 만나를 걷고 매일매일 만나를 또 요리해 먹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먼저 불신앙을 극복하여 다른 사람을 매일 피차 권면해서 공동체 전체가 부드러워지는데 그들의 해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줬어요? 주님이 나한테 은혜 줬냐고요? 나한테 기도 응답 줬어요? 한 주간 내게 말씀 깨닫게 해준 거 있어요? 그거 나만 먹고 누리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새벽에 주님을 경험하고 이건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경험을 들을 형제자매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 도전을 받을 형제자매가 있다고요. 이걸 나만 다 갖고 있으면 아끼다가 똥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옛날에 여기서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연구하다가 진짜 좋은 거 경험했어. 좋은 거 발견했어. 묵상이 있었어. 이거를 당장 나눠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사람 많은 데서 해야지 이러면 똥 돼요, 여러분. 매일 피차 권면. 매일 피차 권면. 파라칼레요.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적용을 드려요. 매일 기도해 보자. 여러분의 그 기도의 보좌에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는 그 기도에서 우리 동료 신자들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줘요. 파라칼레요. 또한 같이 가며 파라칼레요. 불러주세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잘 지내느냐? 어떻게 한 주를 살면서 서로 연락을 한 번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 한 교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밥 한 번을 같이 안 먹어요? 물론 성향상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요. 의지를 갖고라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무슨 경조사를 서로 챙기든지가 생일을 챙기든지가 간에 관심을 가지면서 매일 피차 권면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이 사람도 죽어요. 이해가 되세요?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통계를 낸 거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 90명씩 죽어야 되는데 90몇 명씩 그 죽음을 보면서 어찌 저리 되었는가? 약속의 땅에 왜 못 들어갔는가? 왜요? 매일 피차 권면 안 했기 때문에 내 관리도 안 하고 딴 사람도 못 도와주니 다 여기서 죽어나가는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안식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살고 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나도 도움을 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형제자매 이름 불러주고 필요가 있는 형제들, 자매들 찾아가고 우리 모임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보냈지만 이 부활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피쳐 걷며. 아유, 저는 요즘 성경 잘 못 읽고 있어요, 여러분. 자, 형제님은 좀 어떠세요? 자매는 지난번에 기도 부탁하신 거 좀 어떻게 됐어요? 매일 피쳐 걷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시는, 완고한 마음 떨쳐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